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만 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꽃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찬란한 우로를 내려 조목이 부서가니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 없는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
왕과 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합니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주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의 계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넷이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이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오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힘이 되어주고 또 은혜가 되어져 오늘도 정말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각각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인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가 총리가 된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토라라는 것이 있어요. 토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이 민수기, 이 5가지 책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토라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그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40년의 그 세월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블레셋 땅, 바로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의 명칭이기도 하죠. 즉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한 땅이지요.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 블레셋이란 땅의 거리가 40년이란 시간이 걸릴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 가까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그들을 빨리 보내는 것이 낫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종종 저에게 안부를 묻는 여호와 증인에 소속되어져 있는 한 아주머니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고백하는 신앙은 그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난만 가득하고요, 지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천국,
행복이 가득하고 고난이 없고 기쁨만 있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람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좋으면 빨리 천국 가시면 되지 않냐. 그랬더만 저에게 화를 내시면서 너나 빨리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죄뿐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멋있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왜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광야라는 것은요, 그곳에서 내가 깨져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집트의 문명과 그들의 신과 그들의 사상, 그것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왔겠죠. 이집트는요, 가장 육신적이고 가장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부와 권력만이 승리하는 나라.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 나와 같은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집트의 모토였습니다. 그러니 오랜 세월을 이집트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상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광야를 건너면서 여전히 그 이집트의 삶과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황금 소가지를 만들고 시시때때로 그들은요,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는요,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 내 눈에 보여져야만 믿는 그러한 신앙의 형태.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부정되어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꿈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집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어요? 낯선 땅에서 이방인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여전히 이집트인에게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여전히 요셉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시기 원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을 쓰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간증은요, 나를 나타내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간증은요, 나 잘난 사람입니다, 나 치유받았어요, 나 복받았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적이 전도되어지면요, 그 간증에는요, 나만 남습니다. 그런데 간증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성경을 보면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운과 그저 복을 바라는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38절 39절을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어찌보면 참 바로의 고백은 참 놀랐습니다. 굉장히 멋져 보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는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한 사람 되라고요? 아니죠. 신앙의 목적이 도덕적 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착하고 착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죠. 전제적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양심에 따른 선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양심은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이고,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된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시지 않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이제는요, 내가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이제는요, 내가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증평초등학교에서 항상 영어를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적어도 저를 통해서 저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했던 목적은 하나였어요. 내가 받은 것이 크기에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런 것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깨달으신 주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목숨 겨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너의 안에 살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이 갈 길 나가 후에 보좌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널 육관을 드리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성전한 성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확신 가지고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발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쏠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기만 합니다. 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사랑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고백해야 할 것은 오직 내가 삶을 통해서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